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도성 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노쇠 같게 할 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책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에드먼드라고 하는 아이가 형제들을 배신하고 마녀의 편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나라에는 아주 오래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피는 마녀의 것이다 라는 법이에요. 마녀는 그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 법을 근거로 이 에드먼드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나서는데요. 에드먼드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마녀에게 스스로 걸어 들어가죠. 마녀는 돌로 만든 커다란 상 위에서 아슬란을 죽여요. 그리고 웃습니다. 법대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녀는 자기가 이 나라를 완전히 차지했다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녀가 법을 알긴 알았는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법 아래에 더 깊은 법이 있었어요. 아무 죄 없는 이가 배신자를 대신해서 스스로 죽으면 그 돌상이 갈라지고 죽음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법이었어요. 마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녀가 이겼다고 확신하면서 웃었던 바로 그때가야 사실상 자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시온이 처한 상황을 봤었죠. 왕도 없고 모사도 없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그런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온을 둘러싼 바깥의 모습입니다. 그 진통하는 도성을 바깥에서 빙 둘러싸고 구경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도 이 이야기의 끝까지 읽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이야기의 끝을 읽고 아는 지혜를 얻어 돌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들 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온은 망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망한다는 히브리어 말로요, 그냥 건물이 무너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더럽혀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짓밟히고 제단이 뒤엎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던 그 자리가 흙발에 뭉개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린 것은 시온의 성벽이 아니었고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이것 봐,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성도를 향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제 판이 뒤집히죠. 그러나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려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쌓듯이 그들을 한데 모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밭에서 벤 곡식단을 지고 타작마당으로 모읍니다. 그 곡식단들은 그런데 자기가 왜 거기 쌓이는지를 모르죠.
열방이 시온을 에워쌌을 때 그들은 자기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신들이 작전을 짰고 자신들이 스스로 연합을 맺었고 그렇게 진을 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를 모은 건 나다. 너희들이 걸어온 것은 너희 스스로 발을 움직여 걸어온 게 아니라 내 손바닥 위에서 실려온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 3장 12절을 함께 봤잖아요. 시온이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산이 수풀의 언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봤었는데, 이제 4장 12절에서는 바로 그 땅이 타작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갈아엎어졌던 자리가 이제 타작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같은 땅인데 이제 누가 밟히느냐, 이것이 뒤집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이때 한 번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서 지금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미가 4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나 주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미가서에서는 대적이 제 발로 걸어와서 모였고 골고다에서는 대적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 이겼다고 여긴 바로 그 마음이 자기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마녀가 돌상 위에서 웃던 그 웃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바로 지고 있는데, 졌는데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웃었던 웃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누가 보는가?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략은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십자가를 못 알아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대의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도 그 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그 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법을 못 봤어요. 왜요? 이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그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계신 중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눈을 얻은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에 그 답이 있어요. 13절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도성시온아, 내 원수에게 가서 그들을 쳐라. 여러분, 지금까지 시온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당하는 쪽이었잖아요. 9절에서는 울고 있었고요. 10절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11절에서는 에워싸여서 준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온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 뿔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13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뿔을 쇠 같게 하고 내 굽을 놋쇠 같게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뿔과 굽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힘 앞에 붙은 주어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온이 이 뿔과 굽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온이 원래 뭐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4장 6절과 7절에는 이 시온이 저는 자였습니다. 쫓겨난 자들의 무리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쇠뿔을 달고 놋쇠 굽으로 지금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힘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민하신 것 같아요.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늘려주신 게 아니라 줄이셨어요. 32,000명에서요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이기게는 해주실 건데 그 승리가 누구 것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일부러 지금 힘을 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만큼이나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려고 한 그 마음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손에 들린 열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세요. 너는 많은 민족을 짓밟고 그들이 폭력을 써서 착취한 그 재물을 빼앗아다가 온 세상의 주, 곧 나에게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13절 끝에 와서 온 세상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 손에 들린 이 열매도 원래 그분의 것이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장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재물을 전부 되찾아와요. 그때 소돔 왕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만 돌려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정당한 몫입니다. 사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13절 오늘 본문에 온 세상의 주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까지 포기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거 손해입니다. 명백한 손해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당한 몫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다음 장 첫 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재물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야기했던 나니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녀가 이겼다고 확신하면서 떠난 그 새벽, 돌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살아나요. 그리고 아슬란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마녀가 돌로 만들어 굳혀놓았던 나니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숨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이 살아 돌아오고요, 굳어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요. 아슬란이 살아나니까요, 아슬란과 함께 했던 이들이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8절 바로 앞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진 모략의 끝이 어디냐?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슬란이 살아나니 아슬란과 함께 했던 이들이 같이 살아났습니다. 아슬란이 받는 영광에 아슬란과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 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세면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손에 들린 열매를 온 세상에 주께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마음의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애워싸고 비우는 소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짓밟으려고 모여든 것들을 타작마당에 모으고 계신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이미 그 일을 가장 크게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쇠 같은 뿔과 노쇠 같은 굽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힘으로 얻은 모든 열매를 저희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신 주님께로 가져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저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워질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